한 분 한 분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따뜻하게 우리 옆에 분들에게 또 앞뒤에 있는 분들에게 잘 오셨다고 보고 싶었다고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인사할 때 다하 할머니는 얼른 다하 쪽으로 가세요. 자, 우리 운천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명품 인사, 레저 인사 시간이겠습니다. 자, 눈과 눈 마주치시고요. 멀리 있는 분들, 자, 4사람, 3사람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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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감사해요. 예. 지난 10월 1일 77주년 국군의 날이었습니다. 참석하려다가 너무 막힐 것 같아서 저는 현장에 참석 못하고요. TV 중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국군의 날 기념식을 보면서 국기에 대한 경례에 이어서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몇 차례나 이어졌습니다. 대통령에 대하여 받들어 총 하면 충성, 세워 총, 열중효. 제가 왜 잘하느냐고요? 학교 때 교련복 입고 기수했고요. 군에서 이거 엄청나게 보고 많이 해봤습니다. 대통령에 대한 경례가 몇 번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한 나라의 이 조그만 분단 국가의 대통령에게도 저렇게 경례를 하기 위해서 많은 연습을 거쳤고 규모 있고 절도 있게 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만왕의 왕 우리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무슨 기념식 하는데 그렇게 몇 차례나 대통령에 대하여 경례가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절도 있고 각도 있고 준비되어진 경례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 그만큼만 예배를 드려도 기뻐하실 터인데 예배와 이 국가의 기념식과 이 비교하면서 예배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하며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시간 사정상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과 여기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말씀이 들려지고 우리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예배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지난주에 이어 똑같은 본문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인공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로 태어나 아버지의 총애를 받았지만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 그는 남의 나라에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유다라는 형이 우리 동생 요셉을 구덩이에 던져 죽이는 것보다야 팔아버리는 것이 낫다라고 하는 제안을 할 때 형제들이 나도 찬성.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져 있던 요셉을 건져내어 지나가는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흥정하여 팔립니다. 팔릴 때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요. 창세기 42장 2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팔려갈 때 요셉이 액을 했대요. 마음에 괴로웠대요. 살려달라고, 앞으로 안 그런다고, 형들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지만 형들은 요셉을 버렸습니다. 요셉을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미디안 상인들에게 가고 싶어 간 것이 아니라 끌려갔습니다. 팔려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요셉이 형들을 만나게 되는 장면인데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의 이야기, 5절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는 운명에 처해져서 팔려간 것이 아니고요, 끌려간 것이 아니고요, 노예가 아니고 종이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으니, 팔기는 형들이 팔았지만 형들이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형님들을 통하여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시키시려고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의 특징은 지나온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나의 인생 지난날 이 시간이 있기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드리는 찬양, 잘 부르는 찬양이 있죠.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 한국 성도들이 가장 많이 애창하는 찬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지난날, 그 인생의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의 나를 여기까지 이끄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이 있는 사람, 이 하나님의 보내신 사람의 특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사랑하는 운천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난 시간에 아픔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말로 다 표현 못할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오신 분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그 어려운 힘든 시기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더 하나님을 찾았고, 그렇기 때문에 더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믿음이 단단하여졌고 신앙을 견고하게 신앙을 갖게 되었다면, 그 역시 지난날 하나님의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저도 목회자가 되기까지 이런 어떤 시험과 고난이 없었다면 목회자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돌이켜보면 그 고난 당할 때는 몰랐으나 그 고난이 오히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게 되기까지, 목사가 되기까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이끄심의 손길이었더라고요.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분이 혹 계시다면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이끄심을 받은 사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이었어요. 그는요, 미디안 상인에게 팔려가서 애굽에서 또 흥정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또 팔려가는 거예요. 팔려가고 또 팔려가고. 두 번째 팔려간 장소가 성경에서는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이래요. 애굽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그런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디발의 가족이 보았대요. 그래서 그는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요셉은 그 가정에 팔려가서 그 가정의 총무가 됩니다. 신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해서 그렇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 지난날이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가 되는 사람은 오늘날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해야 할 역할이 있는 사람이다. 그 역할을 하기까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이렇게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원치 아니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게 되죠. 감옥에 갇혔을 때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케 되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날에 감사가 되었던 요셉이 해야 할 역할이 있었는데 가정의 총무의 역할을 하다가 이제는 감옥에서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합니다. 이 감옥에서 감옥의 총무의 역할을 2년 동안 감당하다가 감옥에서 나와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줌으로 인하여 전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은혜가 크면 클수록 역할이 커요.
받은 은혜가 크면 클수록 해야 할 일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은혜가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공식도 성립이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운천교회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아주 거대하고 큰 일이든 그렇지 못하고 잔잔하고 소소한 작은 일이든 우리에게 잔잔한 성령의 감동을 따라 내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이러면 감동받은 대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어느 분이 예배 직전에 전화를 주셨어요. 우리 운천교회 가장 많은 직분자들이 권사님들이세요. 얼마나 권사님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 운천교회는 집사님들이 참 귀해요. 옆에 있는 집사님들을 잘 모시기를 축복해요. 어우, 귀해요, 귀해요, 집사님. 더 귀한 것은 성도님들이에요. 일반 직분을 아직 받지 아니하시는 분들 성도라고 부르죠.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직분이 없으니까 붙여주는 명칭이 아니라 장로님도 권사님도 50년 믿으신 분도 어쩌면 그 속에는 목회자까지도 다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직분이 없는 성도님이 교회 나오신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저 아시겠어요? 아이고, 알지요. 제 전화에 다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제가 목사님 오늘 아들네 집에 와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야, 권사보다 훨씬 낫대요. 권사님들 뜨끔해야 되는데 그냥 웃어 넘길 게 아니에요. 뜨끔. 와, 이래야 되는 거거든요. 학교에는요, 하다못해 유치원도요, 우리 아이가 아파서 병원에 가기 때문에 오늘 못 가요, 늦어요, 오늘 사정이 있으니까 조퇴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교회는요, 권사님도 장로님도 자기 마음대로 방학을 해. 출석부를 부르지는 않지만은, 체크를 하지 않지만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드리는 그 어느 세상의 기관보다 가장 값진 기관에 내가 몸담고 있다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조금 전에 전화 주셨던 그 성도님처럼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의 이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그게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예요.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해야 할 역할이 있는 거예요. 꼭 해야 할 역할이 있다고 주방에 들어가고 나무를 베고 교회 마당을 쓸고 먼지를 털고 교사로 또 찬양대로 뭔가를 하는 일만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자신의 자리에 묵묵히 앉아서 정자세로 정성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것 역시 하나님이 주신 사명 중에 사명임을 믿습니다. 그 어떤 일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명절이라 자녀들이 찾아오죠. 찾아오는데 그 아들이 들고 온 그 보따리에 관심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아들이 들어올 때 어머니, 할아버지 저 왔어요 할 때 그 얼굴을 쳐다보고 그 얼굴이 활짝 펴고 얼굴에 근심이 없고 좀 살이 토동토동 찌고 편안해 보이면은 그게 큰 선물 아니겠어요? 들고 오는 선물이 관심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자식의 얼굴이잖아요. 그 자식의 만남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헌금을 많이 드리고 충성과 봉사의 자리를 많이 지키는 것,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이는 것은 우리의 산 재물, 살아있는 재물, 흠이 없는 재물. 하나님, 나 이렇게 살아라 왔어요. 주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깨끗이 씻어주세요. 내 이 부족한 모습 이대로 받아주세요.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흠이 많던 우리였지만은 우리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흠이 있는 제물이 아니라 깨끗하고 정결한 산 제물이 되어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물로 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 나타날 사명이에요. 노아는 분명히 구원받았지요. 뚝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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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딱. 저 영감 뭐라고, 저 고집부통 영감 뭐라고, 그래도 뚝딱 뚝딱. 미쳤어. 산에다가 배를 짓는다고 돈치를 하는구만. 미쳤어. 그래도 뚝딱 뚝딱 뚝딱. 하나님이 믿어줬어요. 말씀이 믿어졌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러기에 뚝딱 순종하죠. 노아의 방주를 짓고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게 되죠. 방주에서 다 홍수가 나고 창수가 나고 물이 다 가라앉았고 이제 방주에서 나오지요. 성경은 방주에서 첫 발을 딛고 나옴과 동시에 노아가 한 일이 있어요. 그의 하나님께 제사하였더라. 예배하였더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공헌을 했느냐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임을 믿습니다. 이런 부모 없을 거예요. 어머니 이번 추석에 갈 거예요. 그래, 용돈 얼마나 가져올 거냐? 이제 생활이 어려워서 못 가져가요. 야, 그럼 오지 말아라. 세상에 이런 부모는 없어요. 그러면 그럴수록 야, 괜찮아, 그냥 와. 엄마가 해주는 이 토랑국 그리고 된장국, 송편 먹고 가거라. 이게 부모 아니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해야 할 역할이, 그게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나타내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팔았지만 염려하지 마세요. 당신들이 사실 판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루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요. 지난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 지나온 시간에 감사가 되는 사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은혜에 따라 해야 할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이 보낸 사람의 특징이에요. 여러분의 과거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잘 아는 다윗과 골리앗과의 대결에서 우리 어린 다윗이 그 거대한 골리앗 장군 앞에 나갔을 때, 제가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곰과 사자도 쳤은즉 하나님이 이 할례를 받지 못한 저 블레셋 사람이리까? 내 지난 날은 양을 칠 때지만 비록 나의 지난 날은 하나님의 은혜로 곰과 사자의 입도 찢었다는 거예요. 나의 지난 날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있는 사람은 앞으로 골리앗과의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해야 할 사명이 입술에 있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시키려고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을 겁니다 라는 거예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을 말하는 사람, 하나님의 하실 것을 말하는 사람, 지난 날은 우리 운총교회 버전으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내가 나되고 여기 있기까지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걸 통틀어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안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안 된다는 소리 참 많이 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저에게 확 주시면요, 저는 절대 안 된다는 말 받아들이지 않아요. 10사람이 다 반대해도 하나님 말씀이 분명하면 하나님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요셉이 꿈을 꿨죠. 형들이 팔아버리면서, 야, 네 꿈이 이루어지나 보자야. 아이고, 완전히 팔아버렸으니, 종으로 팔아버렸으니 그 꿈은 산산조각이 난 것 같죠. 그러나 세월이 흘러 그 형들이 요셉 앞에 쭉 서서 요셉 앞에 양식을 구하러 와서 동생 요셉인 줄도 모르고 그에게 큰 절을 합니다. 성경은 그 절을 받으면서 요셉이 자신의 과거에 꾼 꿈을 생각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개인에게 들려주신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들려진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아멘. 아멘. 저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말씀을 받고요, 목회가 확 열리기 시작했어요. 너희 말이, 민수기 14장 28절 있는 말씀처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이 말씀을 설교도 했고요, 듣기도 많이 들었고요, 반복하기도 많이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이 말씀이 확 들려지더니 내 속에 믿음이 되어졌어요. 와, 그러면은 참 쉽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는 내가 죽어가면서도 부흥을 말해야지. 누가 교회가 어때요? 부흥하고 있다고 말해야지. 전도가 돼요? 안 돼요? 전도가 쉽다고 말해야지. 왜? 하나님이 그것을 들으시고 들으신 대로 행하시는 분 누구시다? 쉬워요. 쉬워요. 세상에 저는 그냥 따라하면 답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전부 온 성들이 A+A예요. 온 성들이 100점이에요. 쉬워요, 쉬워요. 저는 그걸 깨닫고요, 교회가 부흥이 안 될 때도 교회가 부흥이 된다고 말했어요. 전도가 어려워도요,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사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말씀을 말했어요. 저들은 거대하지만은,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가 분명하지만은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해야 할 일을 말하는 사람, 보내신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에게는 사랑이 있어요. 형제들과 화목하게 되죠. 나는 이번 추석 명절에 기도하기를, 우리 운천교회 가족들이 형제들을 만날 때 서로 사랑하고 화목하고 행복한 집안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려요. 어떤 형제들은요, 이렇게 명절에 만나면은 싸워요. 명절 끝나고 여러 칼부림 나는 사건들, 뉴스를 접하게 되지요.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은 사람, 해야 할 역할이 있는 사람,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형제들과 화목하고 사랑해요. 나를 이곳에 보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보다 먼저 보내셨다고 말하죠. 요셉은요, 17살에 팔려갑니다. 11년 동안 자그마치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어요. 2년 동안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합니다. 무려 13년의 세월 동안 부모 형제와 생이별 속에 남의 나라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그 힘든 모든 것이 사실은 형들 때문이었어요. 형들이 팔아버렸기 때문이에요. 그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서 가진 고생이란 고생은 다 했어요. 별의별 일을 다 겪었어요. 형들이 팔려고 할 때 살려달라고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빌고 애원했지만 모질게 형들이 버렸어요. 그런데 그 형들이 앞에 왔어요. 그 형들을 13년의 세월이 지난 다음에 만났어요.
사실은 이 형들과의 관계는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관계가 되었어요. 이미 형제에는 깨졌어요. 차라리 만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의 수가 되었어요. 이제 다시 얼굴 보지 말자, 이것이 정답일 수 있었어요. 원수 같은 형들을 처단할 수 있는 위치에 있고, 원수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리에 있고, 보복할 수 있는 자리에 있었던 요셉이었습니다. 형들로부터 받은 상처로 인해 보복하고도 남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그리하지 아니했습니다. 아니, 그리할 수 없었다고 하는 말이 맞을 겁니다. 그가 형들에게 버림받은 상처보다 그가 버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총리가 되어 우리의 가족을 살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형들에게 팔림을 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 믿어졌기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믿어졌기에 형들에게 보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형들을 사랑하여 형들을 살려주시는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그는 아버지와 형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는 구원의 역사를 펼칠 수 있는 인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가까이 있는 가족과 형제들과 화목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요한 1서 4장 20절부터 2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 가운데 어떤 연유에서든지 가까이 하지 못했고 교제하지 못했고 담을 쌓고 몇 년간 지나올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전히 나의 마음속에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를 향한 미움은 가시지 않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요한일서 말씀을 한번 다시 되새겨 보십시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내 가까이 있는 형제를 미워하면은 이건 거짓말이래요. 제 말이 아니라 성경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는 바 내 가족을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어떻게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가 여기에 1000번만번 머리 숙여서 하나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눈물로 감격스럽게 눈물로 찬송도 올리고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내 형제, 이번 명절에 만나는 내 가족들, 내 친척들, 내 사랑하는 이웃들 사랑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래요. 이번 명절에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보내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보내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에요. 7년의 흉년을 아는 사람,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 2년째 형들이 왔어요. 앞으로 남은 흉년 5년은 남았대요. 6절 말씀에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앞으로 엄청난 그 무서운 5년이라고 하는 흉년이 있는 사람, 흉년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은 그냥 있지 않아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대의 흉년은 무슨 흉년일까? 이 요셉의 이야기가 과거의 이야기로, 역사의 이야기로 그친다면 무슨 유익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이 주시는 잔잔한 감동은 우리의 가족들, 우리 이웃들 가운데는 외로움의 흉년을 보내는 자들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외로워. 최근 몇 년 사이에 반려견이라고 그러지요. 강아지. 외로워. 여러분, 인천 송도 같은 경우는 국제도시예요, 거의.
잘 정비가 되었어요. 공원이 참 많아요. 걷기에 참 좋은 도시예요.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 살기를 소망하는 곳이에요. 저는 그쪽에서 목회하고 거기에 성도들이 있어 자주 가잖아요. 그런데 공원에 가보면요, 사람 반, 강아지 반이에요. 잘 사는 것 같아도 외로워. 엄마가 줄게. 강아지 보고 엄마가 줄게. 외로워. 우리 이 시대는 외로움의 흉년의 시대예요. 이렇게 외로워하는 사람들에게 풍년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의 풍년을 경험한 우리들이 흉년을 겪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줄줄 흐르는 그 엄청난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할 수 있는 아주 조로의 기회가 우리 명절과 같은, 이 고유 명절과 같은 추석이에요. 이 명절 먹고 마시고 놀고 웃고 꽃 구경하고 사진 찍고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가 없어요, 새벽 기도가 없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그 남은 시간을 하나님의 그 엄청난 밀려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 외로워서 흉년을 지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메신저의 역할, 하나님의 사랑의 러브레터, 편지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해요. 혼자가 아니에요. 응원할게요. 손잡아 주세요. 도시에서 힘들게 청년의 삶을 살고 있는, 젊은이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왔을 때 따뜻한 말 건네십시오. 널 응원한다. 널 축복한다. 괜찮아. 난 네가 건강하면 좋아. 마음껏 부모의 사랑을 받으며 마음껏 가족의 후원과 응원을 받으며 하나님의 응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며 그들이 다시 사회로, 그들이 다시 도회지로 나가서 열심히 살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야, 너 언제 장가 갈 거냐? 야, 너 언제 애 낳을 거냐? 이러지 마시고 네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냐? 책망하는 거 뒤로 하시고 안아주세요. 청년들 힘들어요. 젊은이들 힘들어요. 만만치가 않아요. 마치 전쟁터와 같아요. 스트레스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매일매일 순간순간이 긴장의 연속이에요. 경쟁사회 속에 뛰어들어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아들과 딸들을 마음껏 축복하는, 손주와 소녀를 마음껏 축복하고 사랑하는 우리 운총교회, 어르신이 많은 우리 운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유 명절에 서로 안부를 물으십시오. 편안하시느냐고 끊겼던 사람들에게 연락을 드리십시오. 사랑을 드리십시오. 요셉의 형제와 가족들을 고센으로 모시듯이 내가 아버지를 다 공경하겠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오십시오 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천국이 있고 지옥에 있는 사람은 대비하는 거예요. 그냥 두지 않은 거예요. 흉년이 있음을 아는 요셉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장차 올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아는 우리들은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돌아오는 아들, 딸들에게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 중에 복음을 전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가거라 지나가는 말이 아니라 왜 나가야 되는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이 부모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 무엇인지는 아들, 딸들에게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는 오후에 한마음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교회 운동장에서 두 번째 하는 체육대회입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 10시에 아동부와 같이 이곳에 예배 드려요. 11시가 아니에요. 오전 10시에 드려요. 몇 시라고요? 이렇게 해도요, 목사님 11시에 왔더니 그냥 사람들이, 이런 분이 있으면 그 속장님은 회개하고 금식하셔야 돼요. 몇 시요? 얘기를 하셔야 안 잊어버려. 몇 시요?
10시. 밥 교회에서 안 합니다. 속별로 또 가까우신 분들끼리 의논하셔서 교회 마당에 돗자리 펴고 구석구석에 앉아서 식사를 하시고 오후에 운동회 할 겁니다.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새 가족을 꼭 모시고 오셔서 작년에 보니까 새 가족이 오셔가지고요, 야, 경품 많이 받아갔어요. 여러분, 새 가족을 모시고 오시기를 축복해요. 지난주 카로소 타악기 앙상블 공연에 많은 분들이 초청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야,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순종하고 있구나. 너무너무 앞에서 하는 그 세계적인 음악가들의 그 연주도 감동이었지만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많은 분들을 모시고 오신 게 너무너무 저는 감동이었어요. 제가 기도합니다. 단 한 번 발걸음 오신 분들이라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2번이 되고 3번이 되고 4번이 되고 구원으로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누가 들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워요, 쉬워요, 쉬워요. 보내심을 받은 요셉을 통해 야곱의 온 가족 70여 명이 구원받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사람 요셉처럼 여러분의 가족과 형제를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석 명절이 그런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 소외되거나 교회 잘 나오지 못하셨거나 잘 얼굴이 안 보이시던 분들을 잘 챙기시고 전화 좀 드리시고 그리고 문자 드리시고 그리고 조그만 선물이라도 서로 건네시면서 따뜻하고 풍성한 우리 한과 이가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추석 명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